여러분 혹시 난독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난독증? 난독증이 뭐냐면 이제 글을 잘 못 읽는 겁니다. 글을 잘 못 읽는 증상인데 아마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난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티가 안 나겠지만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말하기 전에 모르신 분이 대부분 맞을 텐데 저는 날 때부터 난독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설교문을 보지 않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설교문을 보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다 암기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제 일평생의 일종의 컴플렉스 또는 약점같이 있었어요. 제가 또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걸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안 좋아져요.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 또는 아픔, 상처들이 있어서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계속 잡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기도를 하겠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평불만하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 평생을 좀먹었던 그 아픔이 사실은 아픔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과 싸움을 가졌어요. 그 이단은 거짓 사도라고 불렸죠. 그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속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들과 자랑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던 세상의 잘남을 자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과정 가운데 또 오늘 본문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러 계시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계시라는 게 뭘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런 어떤 영광과 감동이 계시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영광과 감동이고 이 사도들이 봤던 계시는 좀 다릅니다. 이 계시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후에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뭔가의 예언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에 가서 뭘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의 예언을 주죠. 그랬는데 그 예언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으로 완결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밝힐 비밀이 이 땅에 남아있지가 않은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예요. 언제, 몇 날, 몇 시 이거는 숨겨두시고 나머지 모든 계획은 요한계시록에 작성함으로 다 알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들으세요. 몇 날 며칠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냥 받은 어떤 영감과 감동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다 밝혀졌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너무 소망하는 게 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계시를 스스로 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청년 시절에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제 남편인가요? 또는 아내인가요? 이러면 내면에 그러하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하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가서 형제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얘기하는데 평생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이인 거야. 근데 이 형제는 자매님, 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으면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 형제와 자매와 결혼하는 건 예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와 관련이 있어요. 또 전쟁, 기타 등등등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계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가 봐야 될 모든 구원의 계시는 다 밝혀졌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기뻐하신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영감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목회자에게 묻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바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계시를 진짜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권력이 바울에게만 집중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 바울과 같은 사도만 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줍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그게 바로 내 육체의 가시예요. 내 육체의 가시라는 게 뭐냐면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안구에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손끝에 가시가 박히면 어때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근데 여기 가시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말뚝이에요. 말뚝. 그러니까 몸에 말뚝을 받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안구의 질병이 그랬을까? 막 고름이 계속 나왔을까? 그것보다는 아마 생각해 보면 전도에 방해가 되었을 거예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래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당신의 병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누구신데 왜 그러시죠? 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능력입니다. 이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그 눈을 보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겠죠. 아이고, 퍽이나 잘하겠냐. 야,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네 눈이나 고쳐. 이랬겠죠. 바울은 알죠. 나도 고치고 싶어. 안 고쳐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내 이 눈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복음 전도가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얼굴이 덕이 안 돼요. 얼굴이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다가 또 싫어지는 그 정도의 덕이 안 되는 외모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사탄의 사자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보낸 메신저다. 이게 보세요. 이거 눈이 토끼 눈처럼 충혈돼가지고 야, 네 눈이나 고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맞자.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내 얼굴 보면 이거 야, 나도 내가 똑같이 말하겠다. 이러니까 마음이 좌절되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막히니까 야, 사탄의 사자를 받았구나.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사도로서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마음을 다독였겠죠. 근데 그냥 다독이기만 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8절처럼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고쳐주시옵소서를 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해. 너는 충분히 다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주님, 지금 현장에 없어서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 돈 보세요.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덕이 안 됩니다. 주님, 복음이 막혀요. 충혈된 걸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니요, 주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한번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예?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 눈을 보세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은혜가 내가 족하다. 3번이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3번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아는 거죠. 이게 될 게 아니구나. 이게 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속했겠죠. 왜 이럴까? 외롭다. 이렇겠죠. 고독하다. 이러면서 다른 사도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부르셨을까? 나도 저 베드로처럼 건강하고 다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비루하게 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아마 매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고쳐 먹었겠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냥 내가 고쳐달라라는 그 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덕이 안 되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나아갔겠죠. 우리는 이렇게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매몰돼서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이 문제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놔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바울처럼 인정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그러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 이 눈에 있는 이 가시가 오히려 지금 9절 하반절에 적힌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것에서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똑같이 충혈된 눈으로. 그러면 반응은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까요? 아이고, 당신이 눈이나 고치쇼 이러고 100명 중에 80명은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와중에 20명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기해서 물어봤겠죠. 이거 왜 남으셨어요? 절박합니다. 이거예요. 절박해요. 지금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상황이 안 됩니다. 일단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주 이 놀라운 이 기준을 준 겁니다. 바울의 눈을 보고도 남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인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삶이 파산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게 바울의 눈이 나에게 옴든 만든 나는 지금 구원받아야겠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모인 사람들만 바울 앞에 남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족족이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가시가 바울에게는 덕이 되고 강점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가늠해주는 시금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라는 이것이 오히려 자기의 이런 연약한 상태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이 가시를 가진 것을 크게 기뻐한대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자랑한대요. 나 충혈된 눈 자랑이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시마저 사용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기를 이제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가시가 없으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10절처럼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게 되었대요. 오히려 이게 있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전해지겠구나. 현상적으로는 100명 중에 80명이 떠나가지만 이게 효율적으로는 훨씬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바울이 자기의 가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못하게 했어요만 했다면 지금 이런 놀라운 고백의 자리에 갔겠냐라는 거죠. 여전히 바울도 저도 가시 빼줘야 갑니다. 사도로 불렀으면 가시 정도는 빼줘야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초라하게 만들려고 가시를 줬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라하고 좌절스럽게 만들 작정이셨다면 애초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초라함과 좌절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초라하고 좌절의 자리로 놔두려고 우리에게 그 가시를 빼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고 빛나게 되고 영광을 얻게 하려고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바울처럼 그랬구나. 이 가시로 오히려 나를 더욱 온전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셨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믿지 못하고 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럴 리가. 나 누가 써? 나 같은 사람? 나도 안 써. 야, 이런 무능한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이게 되겠어? 라고 그 좌절과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기가 머물러 있는 모습 때문에 수치와 좌절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난독증입니다. 저는 이제 날 때부터 이제 난독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곤란을 많이 겪었죠. 초등학교 이제 4학년부터 고학년을 가서 이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보라고 시키면 책을 못 읽었어요. 정말 버벅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회복된 걸 보는 거예요. 정말로 과거에 한번 학원 가가지고 이제 책을 읽다가 친구들이 너무 못 읽으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막 웃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정말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연습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안 돼, 안 돼. 언제까지 안 되느냐? 고등학교 때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고등학교 때 다 커서 이제 제가 석차가 좋았거든요, 내신이. 근데 서서 책을 읽으라 그러면 반 1등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성적이 반 1등인데 서서 책을 못 읽었어요. 막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서서 읽으러 가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거리고 막 글자가 흔들리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안 읽혀요, 안 읽혀. 어떤 느낌이냐면 사과를 보고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사랑.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피해왔죠. 그래서 이과를 갔습니다. 왜요? 수학은 문제가 짧아요. 근데 이제 문과는 글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그냥 수학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어찌어찌 대학교를 갔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책이랑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시험 트라우마가 있어서 공부하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난 돈 벌고 사람들에게 얘기 듣고 뭔가 이렇게 영업하고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대학원 가면 또 시험 봐야 되니까. 또 대학원 신학은 어때요? 뭐 수학처럼 뭐 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글이에요, 글.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시간 내에 못 읽을 것 같은데. 언어 영역을 시간 내에 풀어본 적이 없어요. 다 이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수능같이 이제 수학도 플러스를 자꾸 마이너스를 읽고 막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이 신학을 마칠 수나 있을까 걱정이 많았죠. 근데 감사한 건 신학대학원은 문제가 짧아요. 구원론을 아는 대로 쓰시오. 이런 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졸업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독증이 도대체 왜 생기지? 이거 궁금했어요. 한 번도 그동안 그냥 그래 난독증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지 왜 생기는지는 찾아본 적이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뇌 구조가 남들과 다르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잘 읽으려면 글자를 보고 소리로 바로 조합하는 그 뇌가 직선으로 나 있어야 된대요. 직선으로. 그래야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는데 저같이 난독증 뇌를 가진 사람은 뇌가 직선이 아니라 방사형으로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사과를 보면 이제 사과 뒤에 있는 맥락, 결과 뭐 다양한 생각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사과로 안 읽히고 사랑으로 예측해서 입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면서 이제 어제 솔직히 좀 허탈했어요. 내가 전혀 여지껏 제 노력이 부족했구나. 긴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 이게 애초에 다르게 생겨 먹었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좀 억울했어요. 그럼 난 뭐야?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야? 뭔가 좋은 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그래서 장점을 찾아봤어요. 장점이 뭔가 그랬더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이 오히려 그 뇌구조가 방사형으로 있어서 장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서 통찰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설교를 할 때 통찰력이 있다 얘기를 많이 들었고 상담을 할 때 통찰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옛날부터 이제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에 생긴 노력의 결과인 줄 알았는데 그걸 어제 딱 읽자마자 와, 소름이 돋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려고 나에게 그 뇌의 구조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평생의 숙제같이 이 난독증, 진짜 이렇게 버젓하게 성경하는데 글 하나 제대로 못 읽는, 그리고 맨날 이제 버벅이는 그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스스로가 좀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이 장애 같은 데서 못 벗어날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장애라고 생각했던 그 가시 때문에 되려 목회자로서 가장 큰 능력을 받았다라는 걸 안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시를 빼주지 않은 이유는 내 뇌 구조를 통해서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성도님들께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될 때 제가 가진 그 뇌 구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로 정보가 들어오면 큰 그림이 보이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왼손잡이가 왼손이 편한 것처럼 저는 그냥 그렇게 들리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질을 보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를 느낀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 우리 인생에 남들과는 좀 비교돼서 떨어지는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됐을까?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이걸 안 들어주실까 하는 가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시라고 여겨서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라고 하면 초라함의 자리까지만 갑니다. 근데 저는 순종을 한 거예요. 목회가를 하라 했는데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가 초라한 이유는 가시 때문이 아니라 그 가시를 활용하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가시를 빼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의 그 장치를, 그 가시를 왜 줬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의 발목이라 생각했는데 되려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그 발목이 있어야, 그 발목 잡는 게 있어야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를 우리 삶으로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탓하며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가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